이제 한 엿새쯤 오니까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도 우리 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정말 영혼들이 소생케 되고 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여기 참여하신 각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최악의 장소에서 만난 최고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엿새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악의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거죠. 자주 경험하는 건데 사면초가 진퇴양난, 사박이 꼭 막힌 것 같고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구조의 손길을 요청해도 남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고립된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될 건데,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철창살이 있어야만 감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도움 청할 수 없는 것, 어떤 분에게는 그러니까 매달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경제적인 감옥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고립된 관계와 같은 것들이 또 그런 관계의 감옥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날아드는 절망적인 질병의 진단서가 그 사람에게는 또 감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빛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이런 곳에서는 빛도 없고 또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두려움이 있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속삭임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거죠. 야,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하는 속삭임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런 감옥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감옥이든지 정말 사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옥들을 인생 살면서 왜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적시면서, 베개mat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탄식하고 또 고통스러워해 본 경험들이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섯 번째 동행 파트너는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더 억울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참담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 이영만리 타국에서 짐승처럼 팔려가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인정받고 간신히 희망의 끈을 붙잡았는데 또 억울한 누명과 차가운 지하 감옥뿐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마치 끝없는 감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인정받고 잘 나가다가도 간신히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 같다가도 지하 감옥으로 계속 추락하고 거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은 조금은 당혹스러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면은 뭔가 다 해결이 낫는 상황 아닙니까? 형통한 자라고 하면은 뭔가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건강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잘 풀리고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벌써 올라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노예 상태로 있는 상황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상태로 있고, 잠시 후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조금 후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형통의 뜻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사업마다 술술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잘 풀리고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뭐든지
우리 삶 가운데 눌림이 없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지 말았어야죠. 오히려 잘 안 풀리고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은 세상의 사전과 다르다라는 거죠. 39장이 기록된 그 원어를 보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편안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처한 것이 노예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 비록 내가 처한 것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 같은 공간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뜻인데,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려서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니 노예의 자리도 형통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감옥도 사명자가 빚어질 수 있는 훌륭한 훈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와 상황이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도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만나게 되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예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번 갇히게 되면 언제 빠져나오게 될지 기약 없는 곳이 왕의 질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그 감옥에 갇히면 온갖 생각들이 다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몸이 바쁜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놓여져 있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 어둠의 시간들 가운데서 형들에 대한 원망도 했을 거고 아버지도 그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그 집안도 저주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도 막 솟구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이라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의 불평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의 원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이라고는 힘써 애써서 노력하고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잘 믿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왜 내 처지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믿음으로 사업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빚더미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한 영적인 고도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는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는 다음 절 39장 20절에서 감옥에 갇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팔짱 끼시고 요셉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원망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팔짱만 끼고 한번 잘 이겨내봐라,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 안으로 요셉과 함께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장소에서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오시고, 요셉이 밤을 지새울 때
그의 곁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가장 내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 때는 나밖에 안 보이고 나만 울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감옥 같은 장소도 지성소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요? 그냥 하늘 보좌에 계셔도 괜찮았거든요. 그냥 그곳에 계셨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천한 땅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잔혹한 사형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사실 내가 갇힌 것이 참 감옥 같고 내가 처한 환경이 가장 끔찍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가장 불쌍하고 나는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만큼 참혹한 감옥이 없죠. 가장 억울하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누명을 쓰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는 철저한 영적인 고립, 그 영적인 감옥, 그 캄캄한 감옥의 한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감옥에 걸어 들어가셔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마저 죽음의 감옥에 내어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 내가 너의 그 고통의 감옥, 눈물의 감옥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도 같이 걸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를 위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감옥에서 뭐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감옥 같은 현실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체념하시면 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열심히 운동해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데 체념하고 죽을 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옥의 차가운 철창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개 이런 류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서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감옥문을 부수고 빨리 나를 꺼내달라고 하는 아우성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문 좀 부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감옥문을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맡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고 결국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감옥의 시간, 감옥 같은 시간은 버려진 시간 아닙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고 광야 훈련소가 되는 시간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적인 사명자로 빚어가시는 훌륭한 훈련소가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던 발버둥을 멈출 수밖에 없죠. 해도 안 되는 걸요.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버둥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리게 되는 형통함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에 대해서 첫날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배웁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는 법을 비로소 그때야 배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처럼 우리의 보폭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보폭에 자기의 보폭을 맞출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떠도 생각나고 감아도 한숨 짓고 떠도 한숨 짓는 그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요셉 최악의 장소에 찾아오신 최고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앞만 봐도 요셉보다 최악이진 않을 것 같아요. 요셉만큼 억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요셉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가 이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옥의 수고를 함께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한숨 짓는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체념하고 단념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옥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늘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아닐지라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묶인 사슬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고 그의 환경은 늘 최악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환경은 최악 같아 보여요. 늘 억울한 누명 쓰고요,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환경은 최악 같아 보이지만 그는 성경에 단 한순간도 실패자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 이 자리가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최악의 장소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줄을 끊고 나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보폭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준 높은 한 차원 높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